행복, 그 비결. 여러분들 참 행복이라는 건 생각만 해도 참 따뜻하고 기쁘죠. 제가 행복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부를 생각해 봤어요. 전혀 모르는 남자, 전혀 정말 모르는 여자가 만나서 어느 날부터 일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사귀죠. 사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서로의 마음이 맞고리면요. 죽어도 떨어질 수 없어서 정말 나는 당신과 꼭 함께하고 싶어 평생을. 이 마음 하나 때문에 결혼한 사이가 부부예요. 다 알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절대 떨어질 수 없어. 그 만남의 인연 하나로 떨어질 수 없어서 정말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결혼했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부부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럽고 정말로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생활로 갖고 가려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서로서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동거. 언제나 한 집에서 정말 함께 살아야 정서의 교류가 가능하겠죠. 동거. 한 집에서 함께. 그 다음에 협조.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는 생각도 협조하고 마음도 협조하고 힘도 협조하는 그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부조. 서로 붙들어주고자 하는 지지하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 지조. 서로가 했던 약속은 분명히 절대로 바꾸지 않고 지키려는 절개 꼭 필요하죠. 이것들이 정말로 이런 행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동반되어야 내 감정도 다스리고 또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 이해가 내 속에 온전히 있어야 내 감정, 내 분노 일어날 때 다스릴 수 있어요. 또한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정말 드리려 하고 또 섬기려 애쓰게 되지요. 이러한 훈련이 일상생활에 지속되면 행복의 지름길로 이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허옇게 들어가면 참 저 부분은 아름답게 살았다. 그 자식들을 보면 또 그게 느껴지는 그런 소문들도 우리의 마음에서 무럭무럭 올라오는 그 감사,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 와이프라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마음들이 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를 보니까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도 부부처럼 이 만남의 차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공동체가 된 것도 딱 만남의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신앙생활에서 부부처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그 사랑과 그 만남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그 중요성을 마음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훈련되어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 모든 사람의 바람, 그 공통점이 행복. 결국 그 행복 하나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한 게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저자 이 모세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먼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제 행복을 위하여 하면서 그 비결을 딱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 13절에서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행복해지는 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 두돌판 십계명이 있잖아요. 받을 때잖아요. 지금 10절을 쭉 읽어보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매우 정말 연약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정말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께 또 품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 끌어안아 주심을 다시 보여주시기 위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은요, 행복과 불행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 앞에 놓여 있는 게 하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앞에 이미 펼쳐놨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따라가야겠죠. 시편 81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인도하셨던 그걸로 인하여서 나의 백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보고 입을 좀 크게 열래요. 그러면 그냥 채워주신대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속히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항상 사실 우리에게 모자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인합하게 주셨어요. 그때마다 정말 뭐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라 하지만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라도 꼭 하나의 아픔은 주는 것 같아요. 100% 완벽함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행복한데 저 같은 경우 우리 집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항상 저가 간 나이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식구들 딱 물으면 기도 제목 물으면 우리 와이프 건강, 우리 엄마 건강, 우리 엄마도 우리 딸 건강이에요. 뭐 잘 살았으면 좋겠어. 뭐 맨날 건강이래요. 평생을 저는 그거를 이렇게 듣고 사는 것 같아요. 다 한 가지에 뭔가 약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도요, 다른 걸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보니까 모자람이 없게 사실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실 이만하면 행복한 자리에 있는데도 내 스스로가 불평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놓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정말 내가 준 행복들을 누려보라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I will feel it. 완전 feel it up. 우리 게스너 때 이러잖아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오늘의 말씀, 이 약속이에요. 시편 기자가 한 약속이나 여기나 동일한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우리가 겨우 버텨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이미 준비되었다는 소리예요. 나는 이미 준비되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명령과 규례를 현재 펼쳐진 상황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I feel it. 내가 완전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믿고 좀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단교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달려나오신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만큼은 지금 feel it, 여러분들이 그 채울 수 있는 행복을 키워가는 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한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내가 다시 결단하는 이것은 정말 입을 크게 여는 중이에요. 지금 입을 크게 여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크게 이게 지금 크게 여는 건데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요 불안하고 혼탁한 사회 분위기잖아요. 경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성 세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면 안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정말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큰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그 바람이 있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가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정말 갇혀 사는 그들의 인생, 사탕 수수밭에서 나오지도 못하고요. 거기서 죽고 거기서 태어나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기는.
바깥 세상이 어찌 생긴도 모르고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보는 거 하늘과 땅과 먹을 것 없는 그곳, 사탕수수. 이빨들은 썩어서 그냥 없고 눈들은 다 너무너무 나쁘고 여기저기 막 썩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해야 할 직무임을 알고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제가 감동 참 받았어요. 참 감사 많이 했어요. 정말 선교를 위한 저 어린아이들이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모여서 바자회 준비를 하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냥 구걸하는 심정으로 막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거 싸가지고 여러분의 도움이 이것이 됩니다. 막 이 박스까지 지금 보니까 물 먹는 게 거기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장년들은 땀 흘린 정말 물질을 정말 내가 힘껏 자꾸 드리고 모아서 지금 이 시간 또 기도로 뭉쳐서 정말 우리가 내는 못 가지만 그 마음 다 담아서 그곳에 뿌리라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그 행동하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밭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가 행한 여러분 그 가지고 가는 숙제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내가 입을 크게 열리고 있구나. 주님 앞에 정말 담대함으로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로 더 큰 행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통한 그 스토리가 쭉 나오잖아요. 형통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통한 이유가 요셉의 노력의 결과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큰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했는가? 7년 흉년을 통해서요, 이후까지 정말 그 요셉이 했던 그 일이 7년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 풍년이 요셉만이 누리고 그 나라만 누렸던 게 아니에요. 이웃까지 풍성함을 누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풍성을 누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뭐 이웃 사촌 다 좋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형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시 비밀을 드립시오. 하나님은 야곱과 70인을 고센 땅으로 오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들을 크게 키우셔서 결국은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신 것이 바로 야곱과 함께 하신 그 축복, 그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심고 기도하고 정말 뿌리고 헌신하는 이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 가족들에게 기근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비밀들이 다 그 속에가 연결되어 있어요. 야곱과 함께한 그 축복 속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계속 제한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쪼그라들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는 몸이 건조한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입술로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기도. 여러분 입술로 하다가 끝나는 기도 절대 자꾸 성장시키십시오. 진짜로 주님을 한번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 만나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까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정말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서 그거 하겠다. 절대 놓지 않겠다. 이걸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신앙적인 이 완악한 모습을 오늘 끝내버리셔야 해요. 이 시간에 정말 선교를 위해서 모이고 물론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이런 것들 불신앙적인 완악한 이런 모습 정말 포기해버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 모습 정말 무미건조하게 기도했던 모습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주님을 다시 붙들고 이 시간에 모였다면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주님 요셉처럼 나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이 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모습.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규례를 듣는 자는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행복을 위하는 너희여 내 말을 들으라잖아요. 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대로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한번 되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인데요. 여러분들 이 요구를 잘 한번 보십시오. 모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이 속에서 또한 찾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온전한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하나님 섬기라, 말씀의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손에 모든 복이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존 가치가, 여러분의 입을 벌리는 그 믿음의 가치가 보존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양다리 걸친다. 근데 여러분 양다리 왜 걸치는 것 같으세요? 양다리. 뭐 듣기도 듣고 또 생각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정작 겪기 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견주는 거잖아요. 그 양다리를 그래서 걸치는 거잖아요. 그 양다리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양다리.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려고. 다 듣기도 하고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딱 완전히 feel it, 나한테 완전히 오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거죠. 긴가민가.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셨겠어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게 해서, 양다리 걸치게 해서. 우리 몸은 하나인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지금 걸치고 있으니까 여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늘 사단이 두루삼키면 삼킬자 그 물건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슬아슬한 영적 상태, 정상적이지 않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깨달음도, 복음의 자유도, 전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입을 걸리면 채우리라는 이 능력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요구는요, 창세기 1장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 창조를 중에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계속 막 감탄사를 연발하셨잖아요. 그 완성된 행복, 완성의 가정에 가는 그 행복, 기쁨, 너무 좋았더라, 행복하다, 행복하다. 지금 그 행복을 우리가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지켜나가면 좋았더라, 터브 계속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소식은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더 이상의 큰 선물, 그 이상도 아니고 막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모여서 선교를 위해 정말 중보기도 하는 주님 앞에 입술을 여러분 크게 여세요. 지금부터 더 여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하나님 다시 쌓아준다잖아요. 그 잘못되어서 호되게 야단치다가 당신의 백성이라고 다시 쌓아놓을 테니 나에게 내 계명을 짓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대로 해보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을 주면서 소망을 지금 주잖아요. 약속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도 지금 밭대 지역에 저들이 어느 곳에 고민에 있고 쌓여있고 슬픔에 갇혀있고 소망이 없는 저들일 수도 있어요. 이 복음 나눠주라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저희들이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규례를 꼭 지키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더 많이 지키고 여러분들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라우엔 저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맞죠? 보물을 발견하면 다 기쁨을 느끼죠.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보물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보물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행복을 말하는 거. 이미 하나님의 행복자잖아요. 하나님 완성자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어린 양의 핏값을 치르고 산 내 자신의 가치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의 가치를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백성인 걸 결코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아주 은밀하게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이 노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 이게 순교자적 믿음이요, 순교자적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 없으면 도적같이 행복도 임할 건데 도적같이 온 걸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받겠냐고요. 마라나타 주님 앞에 있는데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눈은 떴으나 죽은 자에는 이것으로 어떻게 이 행복을 찾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정으로 순교자적 믿음, 나는 순교자적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 밭이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밭에, 여러분의 밭에 아무거나 뿌려서 하나님의 것을 뿌려서 하나님 것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간섭하셔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그 비결을 누리는 그 행복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성도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